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김혜나입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생각해 볼 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필립 켈러에 의하면 양은 습관을 따르는 동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양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양은 늘 다니는 길로만 다녀서 그 길이 움푹 다 패이도록 다닌다고 합니다. 또 같은 자리에서만 풀을 뜯어서 땅이 황폐해지게 만든다고 하네요. 지저분한 이야기이지만 오물도 늘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배설하여 금세 질병과 기생충으로 들끓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아름다운 농장들이 양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황폐해지는 경우는 대부분이 사꾼 목자들이 양을 관리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꾼 목자들이 양들을 그냥 방목해놓고 내버려 둠으로 해서 양들은 제멋대로 살고 결국 그렇게 목장은 황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양과 목장이 얻게 되는 것은 빈곤과 재난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요? 흔히 우리는 양은 어디서든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푸른 초원에 자신들끼리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잘 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하네요. 양보다 더 주의 깊은 손길과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가축은 없을 정도라고 필립 켈러는 말합니다. 이런 양의 습성과 습관 때문에 망가진 지역은 금세 피폐해지고 기생충들로 감염이 되고 결국에는 전체 양떼가 온갖 기생충과 피부병에 감염되어 야위어가고 쇠약해져서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인도 망하고 땅도 망하고 양도 다 망하게 된다는데요. 그렇기에 참된 목자는 양들이 습성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양의 건강과 땅의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인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한다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신의 양도 다 죽고 땅도 다 황폐해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목자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목자라면 그 목자는 자신의 양을 잘 키워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실릴 것입니다. 목자라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참된 목자는 양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 이동하게 한다고 합니다. 양들을 정기적으로 이 초장에서 저 초장으로, 저 초장에서 또 다른 초장으로 옮겨주며 한 곳의 땅이 다 패이도록 하지 않고 한 곳의 풀만 다 뜯어먹어서 황량하게 만들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감염되기 전에 떠나서 양들의 건강도 지켜준다고 하네요. 선한 목자는 반드시 이것들을 자신의 계획 안에 넣어놓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이 계획을 짤 수 있는 목자는 그 지역의 지형과 목초지의 장점과 단점,
어디가 풀이 많고 어디가 적은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지식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목자이겠지요. 이런 목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양 같은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는 우둔하고 욕심 많은 양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며 살아갑니다. 행여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기라도 할까봐 허겁지겁 내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늘 다니던 그 길로 다니는 양처럼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편안한 현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안함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남기 시작하며 오염되기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태복음 17장 4절이지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보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같아도 주님, 저도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청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곳에 안주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에 잠시라도 편안한 곳에 있게 되면 믿음의 여정을 멈추고 그곳에서 병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아, 참,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알듯이 우리는 결코 편안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지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편안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죄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머물려 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음 단계로 몰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며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길, 곧 바른 길, 곧은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까? 시편 23편 3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목자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양들을 잘 보살피듯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일에 대한 대가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기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명이 생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자리에 안주하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을 위함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함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당신나서록 듣다. 가난 믿고 알아서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